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화의 주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과 문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통치적인 것, 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책임성, 인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이 영적인 영혼의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결국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죄와 반대된다. 그래서 올바른 의의를 갖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문화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화와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런 그 인품, 혹은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인품, 혹은 인격, 혹은 성질이라도 부르고 성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인간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 두 개의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인격,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런 두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런 인격,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 그런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기독론이라 불러요. 우리 처음에 신론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걸 우리가 신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걸 우리가 인간론 혹은 죄론, 같은 겁니다.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은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문화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는데 바로 이 성경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생명을 누가 줄 수가 있나요? 줄 수가 없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죠. 죄를 졌는데 판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다. 너는 사람을 폭행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였으면 넌 죄인이야. 너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범죄자야. 범죄자는 감옥에 가. 아니면 너는 사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걸 다 없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없는 거죠. 이 세상 판사도 못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결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용서와 반드시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 때 죄와 멀리된 문화 100%는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된 죄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런 문화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남을 폭행하는, 늘 때리는 그런 문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폭력을 금지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리차드 니버는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야말로 변혁적인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트랜스폼, 변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5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 5번째 유형, 즉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군림하지도 않고 또 세상 문화와 결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변혁하는,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게 이제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독론에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원했다. 심지어 타 종교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다니고 굳이 나는 예수 믿고 죄의 용서만 받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안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냥 양심적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요가나 하고 저 히말라야 산에서 목탁이나 두들리고 명상 묵상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존 히익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누구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를 믿으면 하나님께 간다. 이슬람은 모하메트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다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종교다원주의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봐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런 종교 지도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배타적인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인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이 되신 이 두 가지 왜 그러셨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이신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소위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왜 성육신 하셨는가, 인간의 몸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도록,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받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인간이 죄를 속죄하려면 바로 인간의 몸이 있어야 되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바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바로 통하여 인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그걸 우리가 대리전 속죄라 그래요.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지옥 안 가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로,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와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왜요?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어, 우리의 죄를 형벌을 대신 받았는데 우리가 죄의 문화 속에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이 열쇠가 되어 가지고 문화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바로 문화의 열쇠가 되어 가지고 어렵고 답답한 그 복잡한 문화의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성과 인성, 그래서 두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포지션이라고 그럴까? 신분을 우리가 3가지로 말해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이렇게 왕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대선지자고 선지자를 파송하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보통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 또 세상 왕을 심판하는 왕의 주인이라는 거죠. Lord of the Lord.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3가지 그런 신분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게 선지자죠.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제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예수님은 로고스죠. 태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때 말씀 로고스죠. 즉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또 그래서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게 바로 선지자직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파송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대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 있어요.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벌하셔도 시원치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왕적인 권한을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왕의 그 권한을 많이 쓰신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말할 때 바로 문화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다. 통치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때 왕 앞에서, 왕은 뭐예요?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문화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이성이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거는 인간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통치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즉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기독교 문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기독교 문화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하나님, 또 인간,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문화에 있어서 문화를 허락하시고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일들에게, 특별히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문화를 개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누구라는 걸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올바른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죄인이 돼가지고 부패한 인간은 부패한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문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문화,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신학적 주제와 관련해서 문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독교 문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말, 마지막과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츰 더 깊이 있게 또 기독교 문화의 그런 특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